진심으로 그 환영의 뜻을 이렇게 표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오신 선님들 그리고 수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10년 만에 찾아오시고 이렇게 뜻깊은 강연 시간을 이렇게 내주실 테니까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일단 다시 한번 환영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문적 자유와 연구의 전통이 이어져온 이곳 꼴레주드 프랑스에서 가나선의 현대적 의미를 함께 성찰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이나 특정 종교의 권유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명상법을 현대 학문의 언어로 소개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과 분별의 수준에 머무르는 인식 방식을 넘어 인간의 분별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인간의 분별의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수행의 장에서 직접 다루는 방법입니다. 선불교는 이러한 입장을 흔히 직지인심이라는 말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는 경전이나 교리를 매개로 삼아 세계를 설명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작용의 근원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바로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인식과 작동과 그 한계 나아가 인식 넘어 지혜의 발현을 수행의 장안에서 시험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선은 이러한 물음을 수행의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하나의 수행 방법입니다. 사유를 억누르거나 제거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유가 의지해온 경로를 끝까지 밀어붙여 한계점에 이르게 합니다. 전통에서는 이를 사방이 막힌 은산철벽 앞에 선 것과 같다고 표현해 왔습니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분별망상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 문득 일어나는 변화는 분별 이전의 자리가 드러나는 인식구조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수행 원리는 개인적 통찰이나 후대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송대 선종 내부에서 이루어진 수행적 전환의 산물입니다. 말하자면 초기 조사선의 언화변호 전통이 점차 생동감을 잃고 형식화되어 실제로 깨닫는 사람이 잘 나오지 않게 되자 대종고는 방향을 재정립하여 선대공안에서 비롯된 하나의 핵심 질문, 곧 화두를 붙들고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법을 체계화하였던 것입니다. 기존의 수행 방법이 가진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공안의 의미를 해석하는 대신 의심을 계속해서 응축시켜서 더 이상 분별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가나선의 특징이 됩니다. 한국 선불교는 이 수행 방식을 사상적 유산으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수행 체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해마다 여름 석달, 겨울 석달, 동안의 안거 기간에 수행자들은 속세에서의 직업적 역할과 인간관계에서 물러나 오직 하나의 화두를 지속적으로 참고하게 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개인 수련의 시간이 아니라 동일한 청규와 선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중 수행의 장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행의 개인의 자의적 체험에 맡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행자는 방장 스님의 점검을 받으며 자신의 경계 체험이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 수행의 흐름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받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선은 사적인 내면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며 전승되는 공적인 수행 전통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이제 가나선이 겨냥하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형이상학적 가설이 아니라 누구나 관찰 가능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끊임없이 나와 세계를 구분합니다. 너와 나, 앙카바, 좋음과 싫음, 옳음과 그름, 이 분별은 생존과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분별은 곧 주체와 객체의 구도를 형성하고 그 분별이 나라는 중심에 붙는 순간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나라는 주어가 붙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을 단순한 현상으로 두지 않고 곧바로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슬프다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슬픔이라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것은 나와 결합시킵니다. 그 순간 슬픔은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동일시 속에서 불안과 결핍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고정된 중심 위에 묶어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선이 겨냥하는 것은 바로 분별이 나와 결합되는 동일시로 굳어지는 바로 그 구조의 붕괴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고통이 분별과 동일시의 반복 구조에서 발생한다면 이 구조는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도 분별은 계속 일어나고 생각은 여전히 나라는 중심에 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나선은 화두를 제시합니다. 화두는 교리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이 더 이상 해답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끝까지 밀어붙이는 근본 질문입니다. 그러나 화두는 그 모든 해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해도 정리되지 않고 분석하려 해도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사유는 계속 나아가려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 응축된 상태를 의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의단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자와 질문의 대상, 그리고 답을 향한 갈망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친 상태입니다. 은산철벽과 같이 앞이 막혀 있고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가나선은 바로 이 막다른 자리에서 화두를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의단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어느 순간 그 응축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전히 사유로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더 이상 길을 열지 못합니다. 그 응축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치 맷돌의 위아래가 빈틈없이 맞물린 듯한 긴장 속에서 문득 벼랑간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 분별망상이 끊어진 그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러한 체험적 전환을 도노라고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경지를 발견하여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 자신과 이 세계를 붙들어왔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붕괴입니다. 나라는 중심은 분별과 동일시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더 이상 화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그 중심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이때 분별 이전의 자리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선불교 전통의 표현을 빌리자면 언어도단과 심행체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자고 웃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더 이상 나를 고정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가에서 이를 화중생년이라 비유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번뇌의 불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 속에서 본래의 자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실참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Veuillez tendre votre index comme 한번 ceci. 탁 튕겨 보십시오. 무엇이 이렇게 하게 합니까? Qu'est-ce qui fait bouger mon doigt? 손가락이? Mon doigt? 내가? Moi? 마음이? Mon cœur? 아니면 또 다른 것이? Ou autre chose?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Ce n'est ni mon doigt, ni moi, ni mon esprit.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Mais pourtant, on a bien bougé. 손가락이 한다면 죽은 송장 손가락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도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억지로 그 이름을 마음이라고 붙여서 마음이 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하게 할까요? Qu'est-ce qui nous fait ainsi tendre le doigt? 의식 무의식에 관계없이 이렇게 할 줄 압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인 벽이 눈앞에 나타났을 적에 의심이 비롯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산철벽입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벽을 마주하게 됐을 때 화두가 들립니다.
그런 벽을 마주하지 않고 억지로 이목고 한다든지 무자를 든다든지 정전백수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자 들지 말아라, 이목고 하지 말아라, 정전백수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할 뿐입니다. 제대로 된 화두의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앞뒤가 끊어지지 않도록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의심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할까요? 알겠습니까? 괜히 눈앞에서 뻔한 건데. On le voit pourtant. 까나내기도 움직이고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Qu'est-ce qui fait bouger ce doigt? 생명, 기운, La vie, l'énergie? 그런 거 아닙니다. Non, ce n'est pas ça. 온몸으로 뭔가를 자각했을 적에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De ce doute que l'on peut... 그때까지는 의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의심은 본인 혼자 들려고 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Et cela, 눈 밝은 선지식과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끝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 사유가 계속 나아가려 하지만 정리되지 않는 그 응축의 지점, 그것이 화두의 문입니다. c'est 이 justement... 지점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분별 이전의 진리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나선이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세계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체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스스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디에서 스스로를 가두는지를 수행의 장안에서 드러내게 하는 하나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질문 앞에서 사유가 잠시 멈추는 지점을 경험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가나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잠시나마 엿본 것입니다. 생각이 막히는 자리에서 인간 이해의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가능성은 종교를 넘어 철학과 학문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rci de votre attention. 지금부터는 저를 코너에 몰아넣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À partir de maintenant, je suis prêt à prendre des questions, si vous en avez. On voit que l'important, c'est d'arriver à un doute intense, très difficile à surmonter. Du coup, comment se fait le choix du wadou au début? Est-ce que c'est en fonction de la personne, du méditant? Et est-ce qu'on peut changer de wadou si on n'arrive pas, si on est complètement bloqué, ou on doit persévérer pendant 10 ans, 20 ans, le temps qu'il faut? Voilà. 생각이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Ce n'est pas le fait, le Huadu ne suscite pas de pensée. 생각은 뭔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무엇이 그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지에 대한 그건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그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은 짧으면 짧게 의심해서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오래 의심한다고 해서 크게 깨닫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 짧게 될 수도 있고 길게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거꾸로 던지겠습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ans un miroir. 내가 앞에 있으면- 본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Et si moi je vous dis que je le peux, est-ce que vous me croyez? 아마 안 믿을 겁니다. Sans doute non. Je vous crois parce que vous êtes invénérable. 여기 이 모든 것은 자기 눈을 보지 않고서는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눈을 보지 못하고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자기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울을 봐야지만 이게 내 눈이다 이게 아니고 거울 보고 안 보고 관계없이 내가 내 눈을 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갖고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변화를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가치를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답이 됐는지 Je 모르겠어요. ne sais pas si la réponse vous convient, mais Oui,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조금 전에 자기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개념 자체를 아니. 극복하는 겁니까? 개념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의식 무의식에 상관없이 자기 눈을 자기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지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미 자기는 자기 눈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우리는 우리 눈을 스스로 못 본다. 어떻게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의 실상, 마음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뭔가가 가려가지고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가려진 것을 벗겨내면은 보지 말아라 해도 스스로 알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래 어둡다, 본래 무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본 무명이 앞을 가려가지고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무명을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근본 무명을 깨트릴 수 있겠느냐? 방법이 뭐냐? 이걸 찾은 겁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조사선이고 묵조선이고 가나선입니다. 이제 금강경이 우리 불교 조계종의 소유경전이 된 것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 까닭을 알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고 이 가나선이 진정한 수행으로 가는 가치관이 거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번뇌망상이 있다는 것과 본래 없다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가라앉습니다. 위에 맑은 물이 떠요. 그렇다고 밑에는 여전히 흙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걸 흔들어서라도 싹 뽑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 맑은 물만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물마저도 없앨 수 있는 공의 어떤 입장이면은 훨씬 더 상승된 어떤 경계를 맛본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요즘에 AI 시대가 왔는데 AI에도 불성이 있겠습니까? 불성 없습니다. 근데 조사어록에서는 유정들, 무정들도 불성이 있다는 그런 걸 이제 논쟁을 봤는데. 근데 불성을 가지고서 불성이 있다 없다 논하는 거 하고 불성이 없는 상태에서 불성이 있다 없다는 논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완성된 수행자가 입력시켜 놓으면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스스로 판단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정리된 수행법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아직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AI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내가 미처 생각 못하는 것도 쉽게 빨리 정리해서 나한테 이익되게끔 갈등 안 하고 빨리 받아들이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수행자는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금강경의 어떤 입장으로 돌아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보리가 공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수보리가 모르는 게 있었어. 뭘 몰랐냐? 보살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왜 나는 저렇게 수행을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부처님한테 여쭌 거야. 그게 희유한 거야. 수보리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고 보살들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는데 증득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둘이 아닌데 왜 보살들처럼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냐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상이 있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살로서의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그러니까 아랑가를 증득했는데도 보살과의 수행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랑가에 머물러서는 수행이 유의법으로서는 유효열반에는 들어가는데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무여열반까지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못 가진다는 얘기랑 같은 거요. 화엄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살들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깨닫고 난 뒤에도 수행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 하는 말도 무섭고 하지 말아라 한다는 말도 무서워요. 하되 한 바 없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소화할 길이 없다고요. 말로는 들어서 이치는 이해하고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수보리의 경계는 어떻고 보살의 경계는 어떻는지 우리는 그냥 이론적인 근거만 가지고 말도 들어서 아 그런가 없다 이런 거지 그런 거 가지고서 온몸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은 그건 아직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정의 입장에서 이치를 가지고 얘기했을 적에 그렇다. 그래서 상을 떨어뜨리는 수행 방법을 금강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을 떨어뜨리는 수행 방법이 금강반야 바라밀법이야. 금강반야 바라밀이라 하는 것이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수행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보리가 변화를 느끼면서 펑펑 울어 체루비읍하면서 내가 해안을 눈뜨고 있었을 때 장로 수보리로 아라한가를 등등하고 있었을 때는 몰랐던 것이 오늘에서에 비로소 그 까닭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제다. 선제라 하는 말을 두 번 한다고요. 칭찬하지. 네가 잘 물었다. 네가 잘 깨달았다.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금강경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되고 그 가나선을 체험하는데 근간이 되는 그런 수행방법으로 채택된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금강경은 금강경이지 뭐 우리가 알 건 뭐 있어 읽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뜻 속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그건 이해도 해야 되고 직접 체험을 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누구한테 배우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배워본 적 없어요. 그러면 먼저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 내가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지적을 해야 돼요. 그 말 잘못됐다.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그 까닭을 알고 참여를 하고 한 수 더 배우고 많은 사람한테 이익되도록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부인데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춰야지 되지. 수행자가 자기를 높이는 게 무슨 수행이 굉장히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거지. 누구는 수행할 수 있고 누구는 수행 못하고 이런 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어. 그렇지만 조계종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가나선 수행하고는 거리감이 있으니까 가나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수행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보편적인 가치가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수행의 어떤 방법을 들어서 얘기할 적에는 최고의 수행법이 뭔지 그 까닭을 알고 그것에 나아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수행자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란이 모르는 점과 수보리가 모르는 점을 부처님께서 해결해 줬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보살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행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미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대승과 최상승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승불교하고 남방불교의 어떤 차이점이 많이 이게 이완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가나선 수행만 지금 다 녹화시키고 있으니까. 선지식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많은 데서 얘기를 스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선지식을 만나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일반 저 같은 평범한 사람 그냥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자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길 안내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길 안내자가 왜 꼭 필요하냐? 길 안내자 없이도 길도 갑니다.
봉사도 길 잘 가요. 근데 눈 뜬 사람 길 가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눈 감은 사람은 눈 뜬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눈 뜬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 멋대로 간다고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천지사방이 다 길이니까. 그런데 눈을 떠야지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이 꼭 필요하다. 근데 자기 안에 선지식이 있다고요. 눈 뜬 선지식이. 발견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팎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선지식을 깨닫고 밖에 있는 선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알게 됐을 적에 안팎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환희로워진다고요. 세상 보는 눈이 엄청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면은 10등짜리 학생이 1등짜리 선생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1등 하는 학생이 10등짜리 선생 만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참 인연법이라 하는 것은 묘합니다. 그 요즘 한국과 프랑스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그치고 있으며 많은 인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통해 불교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화선 수행이 온라인에서 화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받으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불 스님의 가르침을 여쭙고 싶습니다. 차가운 기계를 손으로 잡는 거 하고 뜨거운 손을 손으로 잡는 거 하고 그 차이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답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Oui. 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Alors, je m'excuse pour la question qui est peut-être très naïve, mais 수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j'ai lu dans un livre, et il m'a semblé que vous l'avez fait hier, c'est-à-dire de temps en temps, quand le maître sonne, s'exprime, tout d'un coup il fait « Ah !» une interjection, 그걸 quelque 책을 chose 보고 comme ça. 그런 Et quel est le but de ce son? Est-ce que ça permet de faire éclater le doute d'un seul coup ou voilà. 그 활은 아무 때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on peut pas le faire n'importe quand comme ça. 전곡을 찌르는 것처럼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Il faut le 그건 faire au moment 쉽지 où il faut 않은 le faire. 일입니다. Commande en fait, c'est au moment opportun qu'il faut le faire. Merci beaucoup déjà pour votre parole. En fait, votre explication sur l'expérience du Chan, ça me fait penser à une métaphore célèbre de la critique de conscience de Georges Poulet. En fait, selon lui, lorsqu'on lit, le lecteur est comme une vase vide, un contenant pour recevoir les pensées de l'auteur. Donc, ça me fait penser, ça fait un peu penser au Chan, où il est aussi une question d'oublier un moment notre ego. Mais il y a une différence. Après la lecture, on sait que ce qu'on a vécu est une fiction et une illusion. Alors, le Chan, selon ce que j'ai compris, il interroge comment notre conscience se forme dans le monde réel. Alors, du coup, ma question, c'est plutôt si notre conscience participe déjà à la construire le réel, où est la limite, ou la frontière entre ce qui est réel et ce qui est illusion. Donc, c'est quoi la distinction entre le réel et l'illusion selon Chan? C'est ma question. 부처님 말씀이 이 세상은 탐진치로 만들어졌답니다. 번뇌망상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내가 죽고 난 뒤에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데서 비롯됐다고 봐야죠.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있으니까 결과로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 제공자가 뭔가 하고 쫓아 들어가 보니까 원인 제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는 그건 존재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철학에서는 존재라고 얘기하려는지는 몰라도 불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불성,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 그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냈다 했거든. 거기서 호련히.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하고 이 물질은 생주이멸하고 큰 우주는 생로병사한다. 변한다요. 근데 그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물건이냐 이렇게 답을 던졌다고요. 물음을. 그러니까 내가 물음을 던질 적에 원인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 제공자가 무엇이냐.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 원인이 있어서 결과물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원인을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가 도대체 뭐냐. 그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했는데 도대체 그것을 알 길이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는 것이냐. 깨달으라 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거냐. 깨달을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냐. 이 물음을 오히려 거꾸로 던진다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궁금하니까 묻는 거거든. 궁금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벌로 묻는 사람 있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물을 때는 궁금하거든. 배고픈 사람이 밥 찾는 것과 같이 깝깝하고 괴로우니까 뭔가 안목 있는 사람한테 묻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가 대답이 맞아 떨어졌을 적에는 확 열릴 거고, 안 그러면 더 깝깝해지든지 아니면 인연이 멀어지든지 또 다른 인연을 찾아가든지 그런 인연들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이 일어나게 된 원인 제공자를 찾아보니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왜 이게 생겨났냐 말이요.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있는 거야. 있는 건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것을 할 수 없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사용을 했는데 마음 해봐야 깨달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근원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돌파하는 거죠. 그래야지 정신적인 벽이 한번 깨진다고요. 그 큰 벽이 깨질 때에 다음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세간에 의식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의심도 생기고 답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과 집중 수행을 하면서 화두를 들잖아요. 화두를 들다가 뭐 어떻게든 하다 보면 의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미칠증이 이르게 되는데, 그러다가 스님께서 보통 말씀하시는 확 열린다든지 탁 터진다든지 이런 순간에 만나는 너무나 결정적이고 너무나 생생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스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으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는 그걸 거듭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기. 그와 결정적으로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달라요, 조금. 다릅니까? 아, 예. 왜냐하면은 뒤를 얘기 안 해놨어. 어허. 뭔가 변화는 느꼈는데 예. 부처님처럼 쭉 뒤를 얘기 안 해놨다고. 분명히 딴 종교에도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든. 그 체험에 대해서 체험만 있지 결과를 얘기를 많이 안 해놨어요. 못하지. 그 입장 자체에 대해서. 근데 불경을 보면 거짓말 같은 소리를 수도 없이 해놨으니까 이걸 참으로 믿어야 되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무조건 불교 믿는다고 해서 다 빠져가지고 믿으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그게? 광신맹신하면 안 되니까.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를 통해서 종교가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핵심 의의가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는 잘 알고 길을 가면 훨씬 낫는데 처음부터 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가면서 알아지면 좋은데 잘못 알고 이상한 길에 빠질까비 걱정되는 거지.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가고 중간에서부터라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만 있게 된다면은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 그걸 다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걸 낱낱이 다 얘기를 못 해요. 지금 짧은 시간에. 근데 불교에서는요, 깨달음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 종교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고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됐으면 훨씬 더 좋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던 얘기들이었거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미치지 않을 지경이었지. 미치지 않는 것이 다행이요. 그 정도로 이게 알고 싶었다고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건데 그렇다고 목숨을 가볍게 얘기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제일 귀한 게 생명인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가장 고귀한 거지. 그렇지만 뭔가 깨달음이라 하는 계기가 한 번쯤은 다 열릴 수가 있다고요. 뭔가 인연이 묘한 게 벌어지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못 될 줄 알았어. 왜? 나 같은 게 감히 그 깨달음이라 하는 언덕이 얼마나 높은데 내가 그 과연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 불경죄 저지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도전하자. 이거 하려고 머리 깎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생명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죠. 남을 못 가르치면은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거짓말쟁이니까. 사기꾼이나 하는 소리 아니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낼 수 있는 눈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못 가졌으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Je suis venue assister à cette conférence parce que j'ai un grand intérêt pour le zen, pour le son, et je voulais en savoir plus. Et le fait de pouvoir écouter un vénérable comme Maître Phil était vraiment quelque chose d'intéressant. Très peu de choses parce que je connais le bouddhisme Chan à travers le zen surtout, mais pas tellement à travers le son. Mais là, je commence à m'intéresser, surtout grâce à la poésie justement, son. Ce sont vraiment des paroles pleines de sagesse et qui ont résonné parfois en moi avec la pratique que j'avais moi aussi du son, du zen. Plusieurs réflexions qui m'ont traversé l'esprit. Je me dis, le vénérable me permet de rencontrer aujourd'hui un système de pensée que je ne connais pas. Et ce système de pensée, en miroir, me fait réfléchir à mes propres pensées et à mes propres conditionnements. Ça me fait réfléchir aussi à une autre façon, une autre voie pour voir, envisager les choses, pour se questionner et pour évoluer par ailleurs. C'était très conceptuel, mais par contre ça, j'ai l'habitude d'écouter des choses qui sont peut-être pas à ce niveau-là de conceptualisation, mais tout de même. Il y a par ailleurs le fait qu'il y ait du temps qui soit laissé dans la discussion. Le jeu de la traduction permet aussi, entre un intervenant et un autre, de pouvoir réfléchir à ce qui a été dit. Donc la conférence était composée de telle façon que même si le niveau est élevé, je pense que chacun peut y prendre, attraper quelque chose et aussi y avoir le temps d'y réfléchir.